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주인답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름을 우리가 높이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높이는 우리 일생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별된 엑기스만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에게 전한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아주 짧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설교에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핵심을 안다는 게 중요하지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이 문제구나,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 핵심을 안다면 사실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이 신앙의 핵심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36절과 3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대신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시는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첫머리에 만유의 주 대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만유의 주라는 것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유의 주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이 수식어가 이 말씀 속에서는 누구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까?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물론 뒤에서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 표현에도 깊이 있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것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다 하는 인간적 본성, 인성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지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할 때는 거기 이미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그리스 말인데 원래는 히브리 말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에요.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 속에서 왕, 예언자, 제사장, 오직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올 아주 능력 있고 출중한 메시아, 구원자로서 그들이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을 예수님께 썼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배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실 구세주다 하는 표현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이 무엇을 가져오셨습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죠.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말이나 행실은 그것을 하는 사람의 능력, 권위하고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100만 원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100만 원 더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제가 100만 원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정이 딱 하니까 그래 내가 1억 원 줄게. 자,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안 되겠죠. 뭐 도둑질을 하든지 뭐 사기를 하든지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힘이 없는 자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만유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능력 있는 분, 시간의 주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으니 이 복음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화평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운을 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38절 말씀 중요한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주시니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이 한 절에도 놀라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누구를 주었어요? 성령을 주었어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짧은 한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사고 능력으로 삼위일체를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곳 저곳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분명히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 선한 일은 뭐예요? 착한 일이죠. 착한 일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면 그것은 악한 일이지요. 그러나 선한 일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주고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줌으로 감동을 주는 일, 바로 이것이 선한 일 아니겠어요? 선한 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면서 선한 일을 했어요. 꿈을 갖게 해주셨어요. 어떤 꿈을 갖게 해주셨습니까? 천국에 관한 꿈을 갖게 해주셨어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은 그저 잠시 있다가 가는 거지. 그러니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늘 제한된 삶에 쫓겨 사는 우리들의 시각을 영원한 시각으로 확대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이 짧은 세상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계속 우리들에게 우리의 관점,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시각 이런 것들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막 살면 안 되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우리들을 자꾸 바꾸어 주셨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주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귀신만 쫓은 게 아니지요. 옛날에는 이 병든 것도 이 병을 조장하는 병마 이렇게 표현했지요. 이 마자가 마귀 마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었다 하는 이야기는 정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회복시켜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 회복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 아닙니까? 아팠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또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이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선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어디까지나 샘플이다 그랬어요. 샘플을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보냐면, 여성은 너무나 잘 알아요. 화장품 비싸니까 화장품은 잘 못 사고 샘플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하는데, 샘플은 몇 번만 치면 안 나와요. 조금 나오니까. 그 샘플은 샘플을 사용하려고 이 회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진짜 비싼 거 사라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그들이 100년, 200년, 300년 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샘플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물론 고쳐주셨어요. 고침받은 사람은 그러나 또 여러 가지 귀신들에 휘둘립니다. 돈의 귀신, 명예의 귀신, 권력의 귀신, 욕망의 귀신. 몸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라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귀한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 땅에 가치를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질병의 치유를 얻고 사업의 회복을 얻고 아픈 관계들이 회복된 것은 이 땅에서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영원한 세계, 이것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하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는 거죠. 회복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 39절과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랬어요. 네, 거기까지만 하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의 값으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일방적인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능하여 죽은 무기력한 존재라고 비난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그 시간에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면 메시아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십시오. 이 기적같이 이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내려와서 짠! 슈퍼맨처럼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을 알고 믿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나는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결국 같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들의 말 속에 우리들의 욕심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본능,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부끄러운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사랑은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함 속에 불결함이 같이 뒤섞여 있다면 도대체 거룩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의가 정의로우려면 정의가 지켜져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겠다 했는데 죄인인 우리를 아무 것 없이 그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집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더 이상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풀어주셔야 돼요. 죄의 값을 치르게 해야 해요.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르면 우리가 모두 다 사라질 터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섭리,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 되었습니까? 의롭다, 깨끗하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당해야 할 그 운명에서 벗어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담겨 있는 핵심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첫 열매, 그 뭘 의미합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끊임없는 열매들이 뒤따라온다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망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꾸짖을 수 있는 사람들, 부활이 뭔지를 아는 자요,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자, 그들만이 이 죽음을 꾸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계십니까? 분명히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종종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참여할 것입니다.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러면 결론이 다 나왔지요?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마지막 결과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내 삶 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파도가 나를 금방이라도 집어삼키고 깊은 바다 심연으로 나를 끌어들일 것 같은데 그것으로 끝날까요? 끝나요? 안 끝나요? 난 결과를 아는데 누구라고요?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릴 사람입니다. 나는 최후의 승리자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사람인데 오늘 지금 내 앞에 닥치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주눅들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태풍이 삶에 몰아닥칠 것 같아요. 고통이 되고 힘들어요. 그런데요, 종종 그 태풍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그런 태풍이 있습니다. 그런 태풍이 무슨 태풍인지 아십니까? 그런 태풍이 있어요. 찻잔 속의 태풍이에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진리, 부활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바로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승리의 기쁨과 최후 승리자의 감격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것은 곧 지나갈 찻잔 속의 태풍이고 내게 마련된 이 최후 승리의 영광, 그 영광의 결승점을 향해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되신 소망을 품으시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로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베드로가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라는 것, 모든 이들의 주인이시요 모든 이들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실 절대자라는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야 한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막 나가야 되죠. 우리를 통해 나가야 되죠. 근데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겠어요? 다 죽어가는 얼굴로 기쁨을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당신 얼굴을 보니 아이고 그건 당신에게 정말 더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감격, 이 기쁨, 넘치는 충만함, 이것이 쫙 나갈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에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1977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대구의 한 교회 여전도에서 교도소에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행한 이옥순 권사님은 사형수 김영준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소년티가 채 가시지 않은 청년 영주는 고아원 생활을 하다가 고아원을 탈출해서 구두 닦기, 넝마주의 이런 허드렛 일을 하며 삶이 점점 어려워지자 소매치기, 들치기를 하고 주먹을 쓰다가 급기야 살인을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였습니다. 이 권사님이 영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마땅치 않은 듯 영준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천주교를 믿을래요. 아니, 천주교를 믿는다는 얘기 도대체 왜 천주교를 믿으려고 하니? 물어보았을 때 영준이 대답합니다. 천주교를 믿으면 수녀가 엄마도 되어준대요. 죽기 전에 엄마 소리나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고아로 자란 이 아이, 이 청년, 엄마로부터 따뜻한 사랑 한번 받은 기억이 없는 이 아이, 불러보고 싶어도 부를 대상이 없어서 엄마, 엄마, 엄마라는 소리도 한번 해보지 못한 이 사형수,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혔으면 엄마라고 한번 불러보고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순간 그 권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혜가 발동을 해서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녀 엄마도 좋지만 아기를 낳아보지 않은 수녀보다는 그래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 내가 엄마가 되어주면 안 될까? 권사님의 말에 뚫어지게 쳐다보던 영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 권사님은 새 옷과 음식을 마련해 영준을 찾아갑니다. 교도관에게 영준에게 새 옷을 입혀보고 싶으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옷을 입히니 교도관이 금방 또 수갑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때 권사님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예배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수갑을 안 채울 수는 없나요? 오늘은 제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영준의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교도관의 손을 뿌리치는 이 권사님, 계속 간곡하게 요청하는 이 권사님의 모습에 그동안 무표정하게 있던 영준이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손을 잡고 교도관에게 수갑을 채우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권사님의 말에 그만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권사님은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고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잃어버린 영혼이라 생각하며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형수이니 사형당하기 전에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어느덧 그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영준이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지 말고 그의 육신까지 살려주십시오. 새벽마다 엄마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면회실로 나오던 영준이가 권사님을 반가이 맞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내 손에서 수갑이 풀렸습니다. 과거에 영준이는 죽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대통령 취임 경축 특별 사면으로 제가 무기수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살았어요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후에 이 믿음의 아들 영준은 모범수로서 생활을 잘 하다가 가명을 받았고 또 가명 중에 가석방을 받는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게 된 것은 분명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애쓰고 힘쓴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너무나 감사했고 감격했고 너무나 기뻐서 눈물 흘리고 이제는 내가 이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아야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노라 다짐했던 사람들, 이 권사님과 같은 분들, 바로 이런 분들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체험해야 해요. 누려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멋지게 이 기쁨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제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늘 생각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들이 만천하에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쁨을 가지고 이 거룩한 일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순간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과제들을 기쁨으로 넘어가고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곳곳에서 드러내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감동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